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저 땅을 점령하러 가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는 큰 사람이 있는 안악자손도 이제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그 산 골짜기들이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그것을 향해서 점령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저기 가면 큰 성이 있단다. 무기를 크게 만들어라. 그 성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또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돌도 필요하지 않겠냐. 또 군사를 훈련시켜라. 저들은 얼마나 강한 자이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군사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딱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래됐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네, 굉장히 좀 친근합니다. 저에게는. 근데 여기 보면은 딱 두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 이게 뭐냐면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가 할 일은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힘써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7절 끝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쓰면 내가 너의 모든 가는 길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삶을 보장해주고 우리로 평탄하게 하는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야로 지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맛있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죠. 여러분은 밥을 안 먹는 것처럼 표정을 지시는데 우리는 밥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럼 영혼을 위해서는 무슨 양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뼈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흐물흐물거리고 낙지처럼 오징어처럼 이렇게 흔들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 때 그러든가,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침착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저는 전도사 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전도사 때니까 이제 저기 목포 이제 저기 다른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면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럽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교육관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뭐 다른 주석책이나 그런 건 놓지 않고 일단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막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생각을 다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한 좀 시간이 필요해,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시간 그렇게 묵상하고 나서 다시 이제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확신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 원고를 다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해가지고 거기는 했습니다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설교를 했어요. 초창기니까요, 전도사 때니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늘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때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봤던 그 내용이 얼마나 지금 저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달아 아니까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정확하게 안 만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알 때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확신이 생겨요. 인생에도 확신이 생기고 신앙에도 확신이 생기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힘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가면 되잖아요. 행동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힘이 없고 그냥 겉모양은 참 이렇게 멋있고 뭐 겉모양은 다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되게 흐물거리고 뼈대 없는 사람처럼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뭘 소성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힘을 줍니다. 아멘. 이번에도 이제 세미나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만. 그래서 이제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다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웃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걸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해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가만히 실패해서 보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에 많은 실수를 했다. 아내한테 잘못하고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때로는 남편한테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에서 보면 인생에서 잘못되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참 이제 좀 반전이죠,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가겠어요?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일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때로는 나를 위로해 준다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가까운 지인의 말도 좋지만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날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젊은 날에 누구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의장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의 말씀을 읽으면은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움직입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밤 늦게까지 아이들 다 이제 재워놓고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어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자고도 새벽녘에도 일어나서 그 아침에 의자에 앉아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을 때는 이제 늦게 혹시 이제 늦어져서 못 읽을 때는 어딘지 가서 화장실을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에서 빛을 줘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뭘 만드는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나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죠. 아멘.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수아, 예수.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 오늘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 열리고 조금 열리고 조금 열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보이고,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냐 하면 구름 낀 날 같아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빛이에요.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식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두운 거예요. 인생은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밝혀지는 빛 그 하나를 쫓아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없는 삶은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신에도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 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눈이 있어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의 빛이 빛을 비추고 있는지 어둡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뒤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했냐면,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뒤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힘을 받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리고성, 저 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면해서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희망 없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도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이게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6절을 한번 여호수아서 1장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그냥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로부터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리라.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구의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뭔 희망으로 말합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한두 번이죠. 뭔가 우리가 붙잡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붙잡을 게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신앙을 잘 모르지만 최고의 경지의 신앙은 저 천국을 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경지의 신앙은 저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고 확신되는 사람. 여러분,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고 확신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짜증나. 그냥. 힘들었게. 왜 나한테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저 천국이 보이고 저기 가면 영생이 있고 저기는 하나님이 주실 상금이 있고 거기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영상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너무 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십자가를 줄여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점점 줄였어요. 나중에 십자가가 손바닥만한 십자가. 근데 문제는 천국 가면은 누가 상급이 크죠? 십자가 큰 사람이 상급이 크잖아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걸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도 지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지는 사람, 본 사람은 행동이 틀려지고 삶이 틀려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주야로 묵상하라.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학개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는데 아무거나 지을 게 없어요. 돌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은 없지 어떻게 지어요? 주저앉아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뭐와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누가 함께 하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참으로 거대해요. 참 넓어요.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저쪽 유브라데 강까지 온 해쪽 속의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주셨어도 어떤 자가 그 땅을 받냐면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무엇으로 봤다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내가 직접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취하는 건 네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실행하면 밟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밟는 것이 정말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적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셔요. 함께 하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여리고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 읽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드레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는 풍성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물을 듣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